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요, 그 시작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킴으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성막을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재주가 뛰어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될 때에 출애굽기 40장 33절 후반부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직접 계명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막이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와 성전으로 변화되죠. 하지만 그 중요성과 그 상징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성막과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죠? 지성소. 지성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다 아시겠지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막, 이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지성소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당했을 때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오므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경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인인 폼페이우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폼페이우스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전들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과연 어떠한 화려한 신상이나 어떤 화려한 기구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선 폼페이우스가 발견했던 것은 그저 두루마리 성경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소를 나오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별거 없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온 이 폼페이우스는요, 어떠한 감흥도 없이 어떠한 감동도 없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싸우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대항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부적으로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다투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할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권력의 도구로 치부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고 비방하고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이 성전이라는, 이 지성소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이 성전,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멋지고 웅장한 기구들과 어떤 다른 종교의 신전들에 있는 것처럼 멋진 신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거룩한 장소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와 어떤 건물과 어떤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역사에 남길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리는 만무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 물론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뭔가 다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그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앞에서나 또 간수장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디발 장군과 그 간수장이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인 폼페이우스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거룩함도 드러내지 못한,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